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지금도 못 따라하시는 분들은 머리에다 손대고 지혜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셔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분류해서 특징을 잡아내잖아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요, 도움을 얻는 것들이 꽤 많아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들어보세요. 1.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과 약점을 시인한다. 그렇죠. 약점을 그냥 고집부려가면서 감싸고 막 자기 합리화하고, 그건 미성숙의 특징이잖아요. 2. 종교적이기보다는 영적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영적이신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쭉 읽을게요. 다른 사람의 권면에 방어적이기보다는 경청한다. 의론체하기보다는 겸손하다.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변한다. 6.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 7. 신뢰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신뢰를 쌓는다. 8.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책임을 진다. 9. 거짓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한다. 10. 정치하기보다는 성장한다. 11. 가까이 있기보다는 친밀함을 추구한다. 12.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한다. 13.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기보다는 직접 본인에게 말한다. 14.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한다. 15.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선호한다. 16. 변덕스럽기보다는 일관성이 있다. 다 맞죠? 17.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8. 소문을 내기보다는 비밀을 지킨다. 그죠? 누군가 안 좋은 얘기 했을 때 이거 퍼뜨리는 사람은 미성숙한 거예요. 100%. 이 담은 사람 거의 성숙한 거죠. 19.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좋아한다. 20.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긴다. 이게 특징들이 있어요. 글로벌 리더십 센터라고 유명한 단체죠. 여기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 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6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고 한번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보탬이 돼요. 첫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목표죠, 목표. 그죠? 목표 없이 떠내려가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없죠. 둘째로,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다. 소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렇게 발을 내딛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셋째, 항상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폐쇄된 사람 중에 성공적인 사람이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열려 있어야 배우죠. 폐쇄되어 있으면 성장 기회를 스스로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넷째,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죄인 취급하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든요, 다른 어떤 영역이든요, 뭔가 이룬 사람들은요, 그만큼 대가 지불하고 노력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이렇게 뜨면은요, 긁어내리고 그냥 끄집어내리고 이런 성이 있어요. 이거는 좀 고쳐야 될 문화, 잘못된 문화예요. 다섯째,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당연하죠. 여섯째, 성공의 미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는 거죠, 그려버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참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상에서도요,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인용을 할게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2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하나는 금식, 하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금식을 할 때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깔끔하게 있으라고, 그래서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맨날 남 판단해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르면은 진실한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르니까 외식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입술로만 섬기고요.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타인을 시험하기를 좋아해요.
저 제대로 된 사람이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못 믿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은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수준이 있어. 제가 지난주 집회 가서도 요 얘기를 가르쳤는데, 나 정도면 영적으로 수준이 있어. 나 정도면은 신앙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뭔가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늘 부족하고 늘 죄송하고 늘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어제 한 형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도 요 얘기 끄집어냈는데, 바울 사도가 초기에 쓴 서신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 쓴 서신에서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장 노년에 쓴 서신에서는 정작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더 뛰어난데, 더 훌륭한데, 더 성숙한데, 주님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죠? 자기가 어떻게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걸 다루기 전에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명성 누려도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그런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이 뭐냐? 1장부터 계속 언급해 왔잖아요. 1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우매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이런 항목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그럼 유대인들은 나으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은 점이 있지만 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도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비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을 통해서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아니,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이것을 반박하는 논증이 로마서 4장인 거예요. 아브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자, 봐라. 너희들이 가장 인정하는, 무조건 숙이고 돌아가는,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할례 받은 거네. 할례 받아서 할례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변증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아주 모질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인데요, 외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속에. 그래서 쏙닥이는 거예요. 니들 안 돼. 예수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 믿고 플러스 율법 지키고, 예수 믿고 플러스 할례 받고,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잡고 거기에 흔들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께서 잘못 가르치신 거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거기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20장에 성경을 쓴 기록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커요. 오늘 본문에 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화평이 불가능해요. 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이 노래하는 노래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 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우리 찬송가에도 찬양을 할 때 거룩이 3번 나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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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 녹음기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6장대로 계시록 4장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요 죄를 범했을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경우 승리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소위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다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구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합시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같이 해봅시다. 시작.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뒤로 가면 어버버버버 한다니까 매번.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새벽 예배 때 한번 다 설교했어요. 레위기를요. 27장까지. 지금 뭐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도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근데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가장 의미 깊은 기적이 뭐냐면요, 운명하심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버려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인용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이전에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가는 거 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 못 가고 레위인 못 들어가고 일반 백성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동일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시온소라는 것인데 시온소라는 것이 법궤가 모셔졌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것. 그 유일한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 모세예요. 모세는 시간 제한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런 거 없어요.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면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만 유일하게 가졌던 그 권세, 그 능력,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지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요, 때로 조롱할 거야. 야. 네 수준 봐, 네 수준. 네 꼴을 봐. 네 처지를 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어? 이 정죄를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것이다. 당당히. 여러분, 제 공로, 여러분의 공로 의지하면 안 돼요. 제 의, 여러분의 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만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말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좀 다르게 쓰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부여해 주시는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영광. 이거는요 상당히 포괄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은요 딴 거 못합니다. 딴 거 어떻게 딴 걸 들여다봐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되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잖아요. 이거 공수피야 부도수피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을 상급, 이것도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영광 중에 하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유업, 장차 누리게 될 유업,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맨션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다 마련이 되면은 오셔서 그 집에 살게 하려고 데려가신대요. 집 없으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요. 최고의 면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 은사, 이 모든 것들,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예전엔 바라볼 게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편합,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만 우리 모든 관심사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야, 언제 로또 당첨되나? 언제 우리도 좀 나아지나? 언제 저 사람처럼 되나? 이럴 텐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다 고상한, 보다 근사한, 보다 위대한, 그리고 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좋은 거 많았잖아요. 바리새인 집안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재력도 있었잖아요. 학력도 있었잖아요. 스펙 최고죠. 모자란 거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은요, 뚜쟁이들이요, 최고 수준의 이 교수감들 잔뜩 소개해 줄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이전에는 추구하던 것들이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까 상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실 건데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막 달리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 달리는데, 운동선수들이 달리는데 무조건 빨리 달려서 골에 들어온다고 대가 아니에요. 목표가 뚜렷해요. 트랙대로 달려야 돼요. 꼰트 선수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당시 경주죠. 허공을 치면은요 아무리 세게 쳐도 힘만 빠져요. 내게 허점만 드러나요. 내가 얻어맞을 찬스만 제공해요. 목표를 상대방 얼굴을 배를 정확하게 때려야 돼. 그죠? 이제 바울 사도가요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다른 어떤 것들로 그냥 막 허비하며 대충 살지 않아요. 바라보는 대상이 뚜렷해요. 예수 그리스도, 푯대, 상급, 하나님의 나라. 저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목표가 달라져요. 잘 먹고 살자, 성공하자, 출세하자, 인기 명성 누리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뇌수술을 앞두고 나서도요, 그 큰 수술을 앞두고 나서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기도 불붙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성령이 불붙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아무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말씀대로 얘기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나머지 거 덤으로 주시라. 이 모든 것 이게 더하시려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제 몸도 고쳐주시고 눈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적 보잖아요. 이거 의사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인데,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다고. 그거는 사람 얘기고 의술 얘기고 과학 얘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자신데 그분이 만져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 눈을 싹 고쳐주셨다고. 제 이 안경, 도수 없는 안경, 그런데 팬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안경을 낀 게 안경을 벗은 것보다 인물이 낫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쓰고 선교한 것뿐이라고. 제가 평상시에 다닐 때 보세요. 안경을 늘 벗고 다니죠 이렇게. 근데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거든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근데 여러분 아셔요? 제대로 보고 나면은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밭에 밤추인 보화 비유를 하시는데, 소장농이 땅떼기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뭐가 걸려서 캐보니까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에, 보물상자. 요즘은 이런 거 다 은행에다 넣죠. 옛날에는 은행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어디 땅 밑에 숨겨놨다 그러면은 몰래 파갈 자식들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숨겨놨는데 말해주기 전에 여행 갔다, 그때는 뭐 별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지진 같은 거 나거나 아니면은 이게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거듭됐고 나중에 비로소 이제 누가 소장농에게 줬는데 바다가 그냥 걸려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사면 땅 주인이 그 보물로 가지게 되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해서요 집이고 뭐고 싹 파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래. 너 어디서 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그깟 땅을 사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 대가 지불하는 게 어려워요. 집 팔면서 자기 재산들 싹 팔아넘기면서 아우 속상해, 아우 안타까워, 미치겠어,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 없어요. 기쁨으로 팔아넘겨요. 왜냐? 대박 났거든요. 대박.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곤란하게, 내가 이렇게 대가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래야 돼? 노.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기꺼이 지불해요. 왜냐면 대박이거든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최고거든요. 바람의 대상이 달라져요. 근데 바라기만 하느냐? 뭐라고 되느냐? 오늘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즐겁지 않아요? 천국 갈 거 생각하면 즐겁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몸이 늘 아프다 보니까 우리 주님 오실 거 기다려지는데, 그런데 또 한마음속에서 주님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아직 집회해야 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아직 살려야 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중적인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제 팔도 도로 생겨날 거예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즐겁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거 다 갚아줄 거예요. 눈물 다 닦아줄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엄청난 말씀이 나왔어요. 엄청난 말씀.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하면은요, 우울해요, 짜증나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자격지심이 생겨요, 열등감에 빠져요, 공격적이 돼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뒤에 알미리라, 뭔가를 알아요. 뭘 아느냐?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인내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는 절대로 룰루랄라 하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환난이,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인내하면 욥이에요. 욥이 왜 인내의 사람이 됐을까요? 고난이 많았거든요. 고난이 많았거든요. 자,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참아요, 견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떨 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심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 마음 가졌거든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요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구나. 제가 수업 시에 얘기했죠. 성경을 그냥 쭉쭉 읽으니까 까먹는 거죠. 내 얘기로 대비해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는데 40년간 양치고 나서도 자기 양이 없어요. 그 장인 이도로 양을 칠 때예요. 여러분이 40년간 일을 했는데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내 꼴은 뭔가 자괴심도 들고 비참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참 인생 참 꼴사납다 생각도 들고 막 위축돼요. 그죠? 말이 40년이지.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내는 연단을, 그 40년간 얼마나 참느라고 생고생이겠습니까만 그 40년 동안 연단이 이루어져서 모세가 모세된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이 뭐예요? 연초를 불에 넣어요. 달궈요. 끄집어내요. 두들겨 패요. 물속에 집어넣어요. 다시 불에 넣어요. 달궈요. 끄집어내요. 두들겨 패요. 물속에 집어넣어요.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은요, 수없이 두들겨 맞지만 수없이 불에 달궈지지만 이 과정을 통해 쓸모없는 연철이 강한 쓸모 많은 강철로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어제도 한 형제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 형제도 이제 고난이 많고 이제 저도 이제 고난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이 많았던 거, 저도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지나서 보니까 이게 되게 유익한 거 있죠. 이게 진짜 남는 수지 맞는 장사인 거 있죠.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상이 생고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고생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아름답게, 가장 찬란하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소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소망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자, 소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망이 엉터리예요. 그러면 소망했던 것 자체가 부끄러워져요. 근데 이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대단하신 분이, 그 엄청난 분이 나같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나 같은 존재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 부분도 확답을 줘요. 맞아, 사랑하셔.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은 구원에 훨씬 요동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구원에 훨씬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죽어도 당장 천국 갈 것만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천국 가나? 정말 나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맞나? 헷갈려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붙잡았는데, 한 가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지. 그래서 예수님 주신 거지.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해 주는 거지. 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폼 잡을 만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허점투성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누가 똑바로 사는데 그 사람에서 누가 대신 죽어줘요? 안 죽어줘요. 의로운 건 의로운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시 있거니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선을 행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고마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어쩌다 한 번 있어요. 혹 있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번번이 도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속색이고 속 뒤집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해.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봐. 너희들 나를 거역하고 떠나고 허물 많고 연약할 때에, 죄인 됐을 때에 내 아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십자가에 죽었잖아. 십자가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확증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자,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말, 구원받았다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영생을 얻었다는 말, 또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각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죠. 9절과 10절을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걸 복음이라는데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믿어요.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가 폼나 보일지 몰라도요, 그렇게 해서 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한 주간 목사 체험 학습 이런 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주.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달라질 텐데, 많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거기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는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문제가 풀리면, 인생이 잘 열리면, 성공하면,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성장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그 수준이 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는 근거, 즐거워하는 근거가 뭐냐? 밭의 식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외양간의 소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감람나무 소출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요. 주님만 가지고는 2%가 모자랍니다. 주님 플러스 우리 애들 이번 수능 합격하고, 주님 플러스 이번 남편 연봉 좀 오르고, 주님 플러스 내 병 치료 좀 되고, 주님 플러스 뭐 기타 등등.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그것도 기쁨이 되지만, 그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특징인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아파요. 콕콕 쑤셔요 막. 근데 나오는데 이 이름, 예수 이름을 내어 능력 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풀려날지 막연해요. 뭐 지역 3년, 5년 이게 아니에요. 3년, 5년만 징역 맞아도 막 죽을 맛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어요.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쓴 서실이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의 서신. 왜 기쁨의 서신이냐? 감옥 안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데 정말 죽어라 고생을 하는데 감옥 밖에 자기보다 편안하게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 아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실 수 있기를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아가 가난하게 거지로 살다가 좋은 집안에 이렇게 입양돼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사실은 아직 명문가 집안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약해요. 아직 이전에 거지던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거지이던 그 상태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제한적인 표현이 나온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공통점이 딱 하나로 귀결돼요. 그게 즐거워한다예요. 그게 즐거워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기도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천국이 이제 유업으로 주어졌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제 혼자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제가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이 특징이 우리 예수 믿음께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의 얼굴 삶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능력이 있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